에베소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은혜와 평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은혜로 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어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주 하나님이시여,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이 무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이 어두운 세상으로 걸어 들어가 생명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주어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교회의 성도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교회는 인종과 성별과 나이와 직분과 직업과 배움의 많고 적음과 풍요와 가난으로 인한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도 안에 머무르고 있다면 하나가 되어 화목한 관계를 맺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만약 어떤 교회에 아무 이유도 없이 차별과 폭력과 분쟁과 분열이 일어났다면 그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소외됨과 원수는 소멸되고 화평과 평강이 자라납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투쟁과 전쟁 대신에 하나가 된 평화가 약속되고 사랑이 가득 찹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자녀들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에베소서는 예정교리와 교회의 화목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구원의 아름다운 삶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와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지, 또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바른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지를 말하려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에는 잠시 들러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다시 방문해서 약 3년간 그곳에 머물며 회당과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했죠. 에베소 지역은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 날까지 눈물과 정성으로 사역을 하였던 뜻깊은 곳입니다. 에베소서는 고대의 편지글의 양식을 따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 그 축복에 대한 내용에 관한 세 가지의 서론으로 시작합니다. 성령이 조명하심을 따라 우리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또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를 성경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기록된 에베소서의 주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대표로서 머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서도 부활과 영광에서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새로운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죄로 타락하는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과 뜻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신령한 축복이 주어진 교회는 저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자신을 사도 바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의 사역은 자신이 자원한 것도 아니었고 교회가 그를 임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도의 권위는 하나님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주어졌습니다.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사람 또는 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워진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을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도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자격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임명하신 제자들과 요한 세례로부터 하늘에 올라가실 때까지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과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사도란 본래 예수님이 세우신 12제자만을 가르치는 칭호였는데 점차 그 개념이 확대되어 바울과 바나바와 실로아노와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까지 사도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워진 성도들의 공동체로서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사도들의 때에 교회가 세워졌고 성경 말씀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사도의 직분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대의 교회에서는 아무리 유능한 교회 개척자나 선구자들이라 하더라도 사도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무리들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영적 교만에 빠져 있거나 자기가 높아지려는 야망 가운데 있는 거짓되고 악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믿는 우리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부정해서도 안 되겠지만 자신들을 새로운 사도라고 주장하는 신사도 운동이나 예언자 학교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전한다는 말씀이나 구원받은 성도가 지옥에 간다고 하는 불순한 이단적인 믿음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를 관명한 처사로 가장하거나 겸손한 척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편지를 받은 사람은 에베소서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성도라는 명칭은 교회 내의 영적인 엘리트나 소수의 거룩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뜻의 성도란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성도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든 백성들과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며 자녀들인데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기독교의 구원이 무엇인지 단 한 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을 밝히는 새벽별의 불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신성을 강조하는 이 말 속에는 구원의 은혜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저와 회중들의 영원한 생명인 그리스도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탐스러운 포도가 되었다는 표현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며 진리이며 사랑이며 머리가 되신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 연합되었다는 것은 신령한 축복을 받은 증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늘나라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입니다. 온 우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분이 없이는 그 어떤 생명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들을 조롱하며 멸시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늘날 그러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은 모두 다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겠죠. 이 세상에 태어난 그들은 오히려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이며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 것이죠. 그와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개의 믿음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롭다는 선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이롭다는 칭의 선언을 듣게 된 우리들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는 상징적으로는 용서를 받고 실제 생활에서는 용서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현실의 모든 삶에서 완전하게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어두운 세상에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죄의 성질을 소유하고도 있고 죄의 유혹에도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라고 불리는 저와 회중들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통하여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화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윤리적이며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지옥교회들이 그러한 것에 머물러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화의 삶은 그런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의 삶이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우리들이 날마다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날마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사랑 가운데 함께 호흡하고 먹고 마시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이며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성도의 이름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지역에서 살아가던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처럼 세속적인 사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시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세속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이 충돌하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영적인 고난과 어려움은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의 간극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핍박이 다가오게 되고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 한편에서는 세상에 속한 쾌락과 즐거움을 즐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그러한 불행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러한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 육체적인 교인들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치게 됩니다. 제가 지친다고 표현한다는 이 말을 성도들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에 지쳐가고 허무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육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하고 두려운 고난을 허망한 눈으로 바라보고 좌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쳐가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말이죠. 교인들이 지쳐가는 것은 자기 자신이 저질렀던 수많은 실패와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나온 세월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기 마음을 더 굳어지도록 모질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바라보고 또는 나에게 대했던 다른 사람들의 태도와 환경에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이런 사람들은 회개할 줄 모르는 교만한 목을 더 꼿꼿하게 세우고 교회 안에 있어서 안전하다고 확신을 합니다. 저는 오늘 지긋지긋하고 두려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힘입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두려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려면 그리스도를 떠나 살려고 했던 잘못된 삶을 버리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으며 살던 때는 과거로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야 했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과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교회의 영혼들은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겠다고 성령과 함께 결단을 내려야 허무하고 지친 생활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회중들이 선을 이루며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하여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안에서 결단을 내리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그분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었다면 그것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같이 종교적인 사역에 열심인 사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주의 종들을 원하십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이 던지는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들의 죄를 주께서 용서하기를 기도했던 스데반 집사와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을 추구하는 저와 회중들은 예수의 몸을 이루며 하나의 지체로 온전히 이루기까지 고난을 받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내 삶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뻐하며 성령과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와 찬송과 함께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배에 앞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선함과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세운 모든 권위에도 순종한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선한 일과 사랑을 나누지도 못하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거짓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거룩한 무리라고 불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을 선포하며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에베소서의 핵심 단어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주 예수를 예언하며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은혜는 값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주어진 구원의 축복입니다. 평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은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스스로 우리의 화평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평안을 전하고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백성인 저와 회중들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지 성경을 읽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선물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동전만 넣으면 얻게 되는 자판기의 물병처럼 표현합니다. 가증스럽죠. 악하죠.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삶에서 얻게 되는 성공과 출세와 축복과 유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썩어질 인간의 것으로 알고 믿는 것처럼 불쌍하고 애통한 것이 또 있을까요? 이 땅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했는데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너를 모른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것처럼 억울하고 두려운 일이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서도 영적인 구원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를 주고 있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오늘날 교인들 대부분은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렇게 잘못된 것은 고쳐지겠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된 교사들에 의해서 그렇게 변질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믿음으로 교회 안에 있지만 지옥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 영적인 규제를 나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은 죄를 향한 거룩한 진노와 공의를 소유하신 영원하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도 주셨습니다. 이 무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 우리 주님은 그분이 사랑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주님의 허물과 죄의 값으로 죽어야 할 저와 회중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그분의 이로운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신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나를 대신하여 받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처럼 대속의 일을 이루신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와 연합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그분이 부활할 때 함께 부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신 가운데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신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시고 보증하는 가운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보고 듣고 말하게 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살도록 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존하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스럽고 존귀하며 영광스럽습니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그 안에서 얻어진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한 은혜는 우리들에게 평강의 삶을 누리도록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바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화목되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평강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었지만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실제적으로 주어집니다. 우리는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감으로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처지와 관계없이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저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 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역을 통해 하신 일과 오늘날 성령을 통해 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영적인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저와 회중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되어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현재 우리의 육체적인 삶은 어두운 세상에서 구별된 이곳 교회에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삶은 하늘에서 승리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와 회중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며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되고 우리가 그분이 되어 함께 살아가는 축복 가운데 우리의 삶은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홀령교회라는 공동체의 삶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과의 평화와 화목 가운데 영광과 기쁨이 넘치는 신학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는 만족은 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각자가 받은 은사의 다양함을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일에 묵묵히 충성하는 것입니다. 직분과 은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정결하게 행동하고 성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담대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싸워 이겨나가야 합니다.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온전한 지체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도록 합시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였습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은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와 회중들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와 평강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원한 샘물이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목적을 따라 영원히 샘솟는 생명의 샘물이 되어 우리 안에서 넘치도록 활동하고 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제는 성령에 감동된 사도 바울의 인사말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무리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발견한 저희들, 성령과 함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심을 고백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